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시작하십시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방주를 지은 사람은 노아이죠. 그리고 그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방주를 지은 자는 노아이겠지만 그 프로젝트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의 주인입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육축이 방주로 들어간 이후에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처음 이 방주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방주가 방주로서의 역할, 그 일을 행하도록 이제 마지막 방주의 문을 닫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렇게 프로젝트를 열어주시고 또 그 문을 닫아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지요. 설계부터 이제 이 엄청난 일까지 모든 것의 계획,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설계도를 생각하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배에 달려있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키예요. 키, 방향을 조정하는 키입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그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키가 무엇을 조정합니까? 저 배 끝에 달려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방향 키 있죠, 방향 키. 그것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그것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나무로 만들어진 물체에 불과합니다. 움직이는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정지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서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도 물이 그렇게 차니까 방주가 움직이게 된 것 아닙니까? 게다가 노아에게는 이 방주를 어디로 안내하겠다, 어디로 끌고 가겠다라는 계획도 없습니다. 항해 일정도 없습니다. 언제 멈추고 언제 문을 열 것이다 라는 일정도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도 모릅니다. 언제 방주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키가 없고 노도 없고 돛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심, 그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어요? 혹시나 나한테 키가 있어도 노가 있어도 돛이 있어도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뜻밖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그때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키이고
내가 돛을 올렸다 내렸다는 인생이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방향을 설정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았는데도 가다 보니 자꾸 막혀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우리가 있잖아요. 때로는 엉뚱한 데 가 있고, 그러다가 때로는 계획대로 안 되어서 실패도 하기도 하고요. 내 힘대로 하려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상하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혀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힘든 거야. 인생이 뭐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돼.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노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서 꼭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외에 붙들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밖에 없는 그분이 노아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했던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부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노아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방주 짓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방주 짓는 하루가 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방주 지은 곳 바깥에서 보면서 이 모형입니까? 야, 잘 지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만든 그 방주 들어가라, 살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힘을 뺄 때 주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주심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힘을 뺄 때 주님의 힘을 느낄 수 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는 알게 된다. 방주 바깥이 홍수로 뒤덮일지라도 방주 안은 안전합니다. 워낙 설계도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게 무슨 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완벽한 방주였습니다. 설계도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설계도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에 내가 장난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림을 그려넣습니다. 그럴 때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홍수가 침범한다 할지라도 홍수를 타고 가는 방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홍수는 잔인한 학살이나 단순 심판이 아닙니다. 수술과도 같은 과정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의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 겁니다. 40주야가 비가 쏟아집니다. 온 땅에 물이 덮였습니다. 점점 차오르더니 산 꼭대기에 지은 방주가 뜨기 시작합니다. 온 산봉우리도 다 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방주는 그 물을 거스르면서 물 위를 떠다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땅 밑에 있는 새들, 짐승들, 온갖 육축들 다 그 물에 수장되고 말았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삶과 쌓아놓은 문명들도 다 물에 잠겼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인간의 소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리, 인간과 인간이 자리 다툼을 하던 그런 악한 소리들이 순식간에 잠잠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탄 방주를 보시면서 새 판을 짜십니다. 이제 온 땅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이 노아의 가족들, 바로 이런 거듭남,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방주는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방주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해야, 그래야 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 아무리 세상이 귀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방주 없으면 다 죽습니다.
간단한 논리예요. 방주 없으면 끝나요.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산다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멋진 참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사는 그런 인생을, 하루를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